참사랑은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모든 수고와 박해를 견디게 합니다. 참사랑은 세월이 갈수록 사랑이 깊어져 가고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게 됩니다. 그의 의지나 집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분의 마음이 그에게 있어서 그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까지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0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 끌어가고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내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로 데리러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비상하게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한 이 땅은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 시대의 영적 파수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기도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위대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는 단순히 어느 한 가지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삶은 교회나 성도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그 신앙이 살아있음에 대한 산 증거가 됩니다. 가정에 있든지 이 자리에 있든지 합심하여 깨어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새로운 깨달음 가운데 회심한 후에 변화된 삶에 대한 첫 증언입니다. 사울의 변화된 삶을 잠깐 살펴보고 무엇이 그를 변화시키는 진정한 힘이었는지를 확인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각성 중에 한 사건입니다. 이 한 사람 사도 바울의 각성, 회심이, 깨달음이 가져온 변화는 참으로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알고 있었던 이 사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음은 자기의 생을 뒤바꾸는 위대한 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앞에 경악과 충격을 받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미물 같은 자기가 대적하고 박해왔다는 사실 앞에 하염없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한 시간은 그의 운명을 뒤바꾸는 회개의 기도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거듭남의 시간이었고
위대한 회심의 시간이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웠던 사흘간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아나니아가 안수하며 형제 사울아, 줄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했을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했을 때는 새로운 인생이 그에게 펼쳐진 것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다는 미명 아래 수많은 박해를 받아들일 사람으로 그는 뒤바뀐 운명을 새롭게 복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 아나니아는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가서 두 가지를 명하셨죠. 다시 보게 하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라 라고 예수님께 들은 말씀대로 안수하며 다시 보게 성령으로 충만케 했습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케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듭날 때 하시는 중요한 역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붓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했을 때 사울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무한한 이 사랑이 물밀듯이 그 심령 안에 밀려 들어왔고,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는 복음의 내용이 깨달아지는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회심은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는 반드시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조국교회는 지금은 능력을 구할 때가 아니라 회개가 필요한 시기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참된 회개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회개는 그 마음이 변화를 받아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왕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처음 보자마자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는 사무엘상 18장 1절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왕 앞에 섰을 때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처음 보자마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는 희한하고도 기이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요나단의 심정과 같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사울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하신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변화를 가져온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변화시킨 겁니다. 이 사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 15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요. 그때 강권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휘어잡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강한 능력으로 이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리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바꾸어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던 헛된 삶을 살았던 사울의 일생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자기를 휘어잡아서 자기를 강권해서 자기를 이끌어서 다시는 자기 자신을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사랑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자기를 뒤바꾸어 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사랑은 사랑하는 자를 위한 수고와 고난을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적대의 세력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메섹에서 사울이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자 처음에는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고 당혹해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들을 멸하려고 했던 자가 아니냐? 예루살렘에서 대사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온 이유도 그런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왔던 자가 아니냐? 그런데 어쩐 일이지? 왜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 거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고 있는 거지. 처음에는 당혹이 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시간이 지나자 당혹이 이제 그를 죽이기로 공모하는 자리까지 이어져 가게 됩니다. 우리 편인 줄 알았더니 적으로, 쉽게 말하면 변심했네? 살려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로가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사람들이 당혹에 대한 날이 지나자 이제 죽이기를 공모하고 그 계교가 사울에게 들리고 제자들이 밤에 성문까지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지키고 있는 그 도모를 피해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갔다 라는 것이 다메섹에 있었던 첫 사역이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처음에는 그가 왕따를 당합니다. 예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주의 제자들이 믿지 않고 다 두려워서 멀리합니다. 그때 바나바라는 인물이 중개자로 등장하게 되고 사울이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그리고 예수께서 어떻게 그에게 말씀했는지와 그리고 다메섹에 있을 때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다른 제자들에게 증언하게 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그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정은 견딜 수가 없었고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게 되자 그들은 또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죽음을 피해서 가이사랴로 데려갔다가 그의 고향인 다소로 보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자 이제 죽이려는 세력들 앞에 서게 되고 앞으로 이런 밖에는 그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고 때가 되면 황제 네로의 명에 의해서 그는 순교의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밤에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변화 그리고 이런 변화로 말미암아 찾아온 고난과 박해를 견디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사실을 회심의 때 깊이 성령 충만으로 경험하고 알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각성이고 참된 회심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하고 그 영혼이 각성됐다는 것을 어떻게 증언하냐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으로 확인을 합니다. 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만날지도 않았는데 영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분을 위해서면 죽는 것도 아깝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사랑은 제가 사랑 앞에 참이를 붙여놓은 이유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경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참 사랑은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모든 수고와 박해를 견디게 합니다. 참 사랑은 세월이 갈수록 사랑이 깊어져 가고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게 됩니다. 그의 의지나 집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분의 마음이 그에게 있어서 그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까지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회심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내게는 심령을 새롭게 변화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이 사랑의 관계는 마치 구약의 유다 지파의 다윗과 베냐민 지파의 요나단의 사랑의 완성과도 같습니다. 희한합니다. 이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자손으로 태어날 이 바울을 의도하고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 사무엘상에 기록된 것처럼 쓸쓸하게 그 사랑이 끝난 것 같은데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그 사랑을 맹세하죠. 서로를 위해서 편을 들자. 놀랍죠? 마치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서 그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던 것처럼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사랑하되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이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여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참사랑은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게 만드는 것이며 달려가되 끝까지 달려갑니다. 죽음보다 사랑하는 분의 그 그분 주신 사명을 자기 생명보다 귀히 여기면서 달려가게 하는 힘이 참사랑의 힘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달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23절부터 그 의미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건 단순하게 어떤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라기 이전에 사명을 주신 분에 대한 참사랑이 이 안에 있었죠. 주님도 그렇게 그를 사랑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는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여 붙들고 그를 찾아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사랑만이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디고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냄비 같은 사랑을 하다가 그 사랑이 참 사랑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주님을 떠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19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었는지, 사랑에 매여 있었던 믿음인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사랑은 헌신과 충성된 삶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분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마음이 자기의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요나단이 다윗을 보자마자 그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했던 것처럼 사울이 예수님을 배웠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사울 땅을 칠흑같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자기를 살피고 회심의 과정을 겪고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 겁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 3일 전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운명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헛된 열심을 위해 살던 삶에서 이제는 그분의 뜻, 그분이 주신 사명,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온전히 드리는 사랑으로 달려가는 삶을 변화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축복하며 에베소 서신을 마치고 있는 것이 우리를 사뭇 긴장하게 만들고 우리를 살피게 만듭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변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를 바라면서 에베소 6장 24절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변함없이 사랑하지 못하고 중단하고 포기하고 등 돌리고 따라가는 수많은 조금만 위험이 있고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면 언제 사랑했느냐고 자기를 위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수많은 성도들을 확인하고 있었고, 한때는 헌신과 충성으로 불태우던 인생이 어떤 이유인지 그 헌신을 포기하고 충성을 내어버리고 세상에 헛된 것을 위해 사는 어리석은 수많은 인생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고 참사랑을 소유하게 되면 마지막 죽음의 자리까지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이 밤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의미를 깨닫고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무엇이냐?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기도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누리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사랑은 힘인 것입니다. 사랑은 능력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던 헛된 인생을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한 생명을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사랑의 힘이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분이 자기와 함께 역사하여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비합니다. 그 기도는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열망으로 기도의 새가 깊어져 가며 그렇게 때로는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만들어낸 삶이죠. 코로나19는 기도하기 좋은 때를 만난 것입니다. 코로나19 전에는 무엇이 그렇게 분주하고 바쁜지, 헛된 일에 왜 그렇게 분유하고 살았는지, 계명을 왜 그렇게 자주 갔는지, 안 가도 될 해외여행은 왜 그렇게 안 가면 안 될 것처럼 가야 되는 걸 생각하고 약속하며 다녔는지,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사소하고 가치 있는 일에 인생을 허비하던 삶이 코로나19의 삶이었습니다. 전혀의 삶이었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기도하기 좋습니까? 여러분을 찾는 사람도 없고 부르는 사람도 없고 계모임도 없고 집에서 기도하고 또 새벽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시간만 나면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생각나는 사람에 전하여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반드시 사람은 죽는 것이라고. 바이러스 앞에서 꼼짝 못하고 죽음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복음을 전할 절호이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 있든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든지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회복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을 바꾸어낸 힘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사랑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지 못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결핍 때문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밀밀듯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깊이 영혼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무너진 베드로를 회복시킬 때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뭘 물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반응하는 그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주를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는 유일한 동의입니다.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사도 바울의 변화의 첫 출발입니다. 이 밤에 희미해졌던 주를 향한 사랑의 열정이 회복되는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되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강력함과 담대함이 주의 은혜로 누려지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